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나라를 흔들고 있는 최순실 사건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하루아침에 목사 안수를 받고 활동했던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번 기회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합총회 사무실. 최근 이곳에 많은 기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의 아버지이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 최태민 씨에게 목사 안수를 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장종합총회 총회장 전기영 목사는 1970년대 당시 예장종합총회 총회장이었던 조모 목사가 친분이 있었던 최태민 씨에게 주술가로 살지 말고 목사가 되라며 말 한마디로 목사 안수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너 주술가로서는 안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돼요. 거기서 안수도 그냥 당번 말 한마디에 목사가 되든지 무슨 주술가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목사에 해라. 그래가지고 발락 그걸 얘기한 것처럼 가서 주술가 하루아침에 목사가 된 거예요. 전기영 목사에 따르면 목사 안수를 받은 최태민 씨는 이후 근화봉사단과 구국선교단 등을 조직해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에서 주술 등을 부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민의 이제 그 직사교리 같은 거는 뭐 이단적이다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직사라는 것도 무 속에서는 사실은 무당은 신의 직사거든요. 자기들끼리는. 네.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이제 공수라 그래가지고 구술하면서 신의 음성을 대신 이렇게 전해줘요. 교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주술과 영생 등 사이비 종교의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성경적인 부분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기독교, 성경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국가 대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회개와 기도로 오직 주님과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성남 불꽃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에는 감독회장과 11개 연회 감독 2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신임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는 머슴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명구 신임 감독회장이 앞장서고 서울연회를 비롯해 중부연회와 미주자치연회 등 11개 연회 감독들이 뒤를 따라 입장합니다. 본격적인 감독회장 및 감독 2취임식이 진행되기 전 전명구 감독회장이 준비한 항아리에 신임 감독들은 각 연회 지역에 물을 담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216개 지방 6,344개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새롭게 선출된 감독회장과 감독들이 감리교회 부흥을 다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신임 감독회장과 감독들은 감독 취임 문답과 감독 선서를 통해 하나님과 교역자,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또한 연회별로 이임 감독이 취임 감독에게 감독 스톨과 펜던트, 배지와 꽃다발 등을 전달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취임사에서 100만 명 전도를 목표로 감리교회 부흥을 위해 머슴처럼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고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에 계신 줄 믿습니다. 머슴처럼 충직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감리교 이미지 개선과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목회 지원센터 설립과 소통의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감대의원 1,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시국선언 발표를 결의했고 기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감리회 평신도 단체 협의회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탈퇴 취지는 앞으로 교회협을 예의주시하는 조건으로 탈퇴 운동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요즘이죠. 겨울을 더욱 외롭게 보낼 수밖에 없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선행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영하의 기온을 기록했던 지난 1일 서울역 광장. 겨울이란 말만 들어도 뼛속까지 시리다고 말하는 노숙인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추위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이처럼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노숙인과 미혼모, 탈북 청소년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국교회연합이 2016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여성위원회 임원들과 한교연 소속 교단 여전도회 회원 등 6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김장을 담그면서 어렵고 힘든 어른 이웃분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소속 교회와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져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이 담근 김치는 총 7,000kg. 완성된 김치는 노숙인 지원센터인 서울역 광장 해돋는 마을을 비롯해 미혼모센터 꿈나무, 탈북청소년대안학교 하늘꿈학교 등에 전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어려우면서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이 추운 겨울 건강하게 따뜻하게 승리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여성위원장 권복주 장로에 의해 진행된 예배에서는 진경대표 회장 박익은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나눔의 수혜교회인 서울역 신생교회 김원일 목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명성교회는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국밥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나눔과 섬김의 현장이었던 명성교회 추수감사주일 소식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앞마당이 마치 오일장이 열린 장터처럼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에서 1년에 한 번 맛볼 수 있는 국밥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국밥 봉사자들은 푸근한 인심을 담아 고기와 물을 국제 한가득 퍼줍니다. 국밥을 받은 성도들은 가족 또는 친구끼리 335 교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 앞마당에 서서 국밥 삼매경에 빠집니다. 추워진 날씨에 국밥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예, 국밥 먹어서 맛있었고요. 해마다 오는 행사지만 오늘은 더욱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아주 따뜻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올해는 뭔가 더 기다렸던 추수감사절 같고요. 드시는 거 보니까 더 감사하고 굉장히 기쁜 하루인 것 같아요. 국밥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며칠 전부터 강원도 횡성에서 직접 한우를 고른 후 고기를 삶고 써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밤늦게까지 커다란 솥에 뼈를 푹 고아 7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국밥 나눔 행사 당일에도 남녀 선교회와 청년대학부 등이 배식과 설거지, 정리를 도맡아 합니다. 봉사자들은 섬김의 기회가 주어져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봉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 국밥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봉사자거든요. 지금 옷 갈아입고 와서 또 국밥 봉사해야 돼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김삼환 목사는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정체성을 앞세워 현재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백석학원이 설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백석학원은 감사 축하 예배를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학이 될 것으로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 1976년 11월 1일 백석학원의 전신인 대한복음신학교가 설립되고 장종현 박사가 초대 이사장 겸 교장으로 취임한 날입니다. 정확히 40년 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백석학원 설립 40주년 감사 축하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는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교직원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백석대 최갑종 총장의 개회 선언으로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됐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김 목사는 성경에서 40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등 특별한 숫자라며 백석학원이 설립 40주년에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때를 맞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백석학원 등을 위해 특별기도 순서가 이어졌고 영상으로 보는 백석 40년사를 통해 그동안 백석학원이 걸어온 길을 한눈에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장 목사는 최근 기독교 세계관을 흔드는 공격이 많다며 오직 신실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 백석학원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백석대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글로벌 호텔그룹 캔코퍼레이션 시게루 사토 회장이 백석학원의 40주년을 축하하며 1억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단장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렸습니다. 교회협 이동춘 회장은 시국선언 취지 설명을 통해 나라 위에 기도하는 것이 성직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앞으로 나라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한성공회 김근상 의장 주교가 선언문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을 낭독했습니다. 김 주교는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들이 힘을 잘못 사용해서 질책하고 분노하셨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지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참석 교단장과 교회협 김영주 총무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12월 8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시국 기도회 등을 개최하며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을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연합을 준비하고 있는 가칭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가 3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이종승 총회장을 비롯해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과 기독교대한 성결교 여성삼 총회장, 예장통합 직전총회장 최영남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8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합의 선언문을 발표했던 내용을 점검하며 한기총과 한교연 소속 교단 대표를 각각 1명씩 추가하고 이후 위원회에서 규칙과 조직, 가입 심의와 직원 승계 문제 등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 중재원이 지난 28일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와 재정을 주제로 제10차 기독교화해 사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황호찬 대표는 재정관리 문제는 교회의 신뢰성과 연결된다며 한국교회 연합 차원의 교회재정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미국의 복음주의 재정 책임성협회처럼 교회 재정을 자문하고 지원할 단체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법학회 서현재 회장은 교회 재정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교회 정관이나 재정 운용 규칙 등을 상세하게 세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지난달 27일 백석대학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 기업체와 후원의 집 관계자들이 참여한 축제에서는 4,500kg의 배추가 사용됐습니다. 이날 만든 김장김치는 충남 천안시 30개 지역의 어려운 이웃 45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또한 기업들과 대학 후원의 집이 모금한 기금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백석학원은 지난 2003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시작했고 올해는 건학 40주년을 맞아 기업들과 함께했습니다. 21일 동안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2016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일 시작해 21일까지 오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998년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는 지난해 1,076개 교회가 참여했고 올해는 3,100여 개 교회가 함께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참여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와 문화공연, 찬양과 공동기도문, 사랑의 헌금 등이 이어지며 기도회 첫날 김은호 목사를 시작으로 케네스베 선교사와 진재영 목사 등이 말씀과 간증을 전합니다. 오륜교회는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북한 지역으로 송출합니다. 이와 함께 다니엘 기도회의 모든 순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돌아가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무대인 가스펠스타씨 그 6번째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은 물론 관객들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을 선사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쟁쟁한 실력자들이 함께한 가스펠스타씨 시즌6와 이번 시즌의 우승자인 리얼브리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얼브리드의 김민지, 김영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씨 6번째 시즌이 대망의 파이널 스테이지를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갈수록 실력파 참가자들이 늘고 있는 가스펠스타씨의 6번째 우승자 리얼브리드와 함께 지난 4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볼까요? (2011년)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으로 시작한 가스펠스타씨. 찬양을 사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더불어 기독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작된 무대인데요.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6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차 스튜디오 예선이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리얼브리드도 이 자리에 함께하며 대상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당시 솔로로 참가했던 두 사람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저는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 자체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그냥 실력적인 것도 뭐 멘토님을 보면서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하면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이곳에 나오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어 경기도 양주에서 펼쳐진 멘토링 캠프. 2차 스튜디오 예선을 거친 12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멘토들과 함께하며 음악적인 훈련뿐 아니라 신앙적인 훈련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돼 있어 가스펠스타씨가 시작된 이래 참가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간이기도 하죠. 어쩌면 대상 수상의 영광보다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 훈련과 성장의 시간. 리얼브리드 역시 멘토링 캠프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혹시나 어색함에 또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주 만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저희가 연습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누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벽을 허물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은 진짜 찬양을 하고 싶다고 고백해왔던 김민지. 그리고 찬양을 통해 숨을 쉬고 싶다고 고백했던 김영글. 가스펠스타씨를 통해 처음 만난 인연이지만
두 사람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누며 때로는 기쁨으로 또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요. 두 사람의 바람을 담아 리얼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함께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고민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저희 팀 이름이 리얼브리드였잖아요. 진짜 숨에 관련된 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모티브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내셨던 그 고통의 숨을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불어넣어 주시면서 태초에 그 생기였던 그 숨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걸 표현하고자 그 숨이라는 거를 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같이 가사를 쓰게 되었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한번 숨 쉬어볼까요?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할 자격도 없는 죄인된 우리. 하지만 리얼브리드는 가스펠스타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4개월간의 뜨거운 여름을 보내며 리얼브리드는 가스펠스타시 시즌6 파이널 스테이지 무대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뭐 실력적으로 막 엄청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걸로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나누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 불러주시면 가서 그냥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스펠스타 시즌6 영예 대상 리얼브리드! 리얼브리드입니다.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벅찬 감사. 아마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일 텐데요. 가스펠스타시가 6번째 시즌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CCM 오디션이라는 경쟁 구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찬양의 중심이 더 빛나는 무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던 리얼브리드에게도 대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숨을 전달하는 사역자들로 그 전달하는 예배자들로 여러분들 곁에 다가서고 싶습니다. 저희 언제나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깨어진 날 숨결로 빚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가득한 한숨조차 찬양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리얼브리드. 이 찬양에 여러분도 함께 귀 기울여 보시죠. 가스펠스타시 시즌7은 내년에도 찾아옵니다. 계절도 우리 사회도 따뜻함이 필요한 때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